터키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국회의사당에서 큰 축제를 열고 거셀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시승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과 역사적인 순간이라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통령을 태운 차가 시동을 걸고 출발했고 국민들은 큰 박수를 했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300m쯤 가다가 차가 시동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과 엔지니어들이 급히 차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 한참 동안 내부를 다 조사한 다음에 기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가솔린을 충분히 넣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은 기름, 곧 성령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큰 성과가 나오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을 살펴보도록 배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부지런히 따라다녔는데 자기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열심히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랐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왔던 사도들이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성령 임하는 걸 보고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심한 책망을 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에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우리들이 왜 시간이 가면 추락하고 식어버릴까 하는 문제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놓일 자리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의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잘못된 길을 고집했을 때 추락과 실패를 계속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연속 설교로 지금 추석절 연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시몬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이런 문제를 연속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9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깃돈 출신의 마술사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유학을 해서 철학과 마술을 배우고 돌아와서 스스로 난 유학파 마술사 큰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마술을 행했다 했는데 이 말은 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마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크다는 말은 메가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구스와 메가스는 발음이 비슷합니다. 순교자 저스틴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몬은 특이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스스로 크다는 의미의 마구스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으키는 큰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역시 유학파 마술사가 다르다, 그리고 이것은 신의 능력이다, 그렇게 따르면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 시몬 마술사가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그는 세례를 받았고 그 큰 능력을 보면서 그리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심히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시몬이 보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보았다는 말은 관찰하다는 뜻의 호라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내용은 아담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호기심과 탐욕의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사도들이 능력을 베푸는 걸 보고 호기심과 탐욕의 눈으로 야, 저것까지면 내가 더 이름을 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유학파라 그리고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는데, 이제는 사도들의 능력을 보면서 야, 이것이 대단한 것이구나, 호기심과 탐욕의 눈으로 그걸 사서 그 능력을 가지고 더 인정받고 더 큰 자라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기를 얻는 방법이 믿음을 떠나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누리고 높아지려고 했을 때 이것이 참 신앙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이 약화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눈치, 남의 이목에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강의한 것 중에서 이 포커싱 세미나 중에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권위는 그것은 직위적인 권위라고 합니다. 직책에서 얻어지는 권위는 거예요. 목사, 장로 이런 직책에서 얻어지는 권위가 있는데 그게 가장 밑에 있는 권위입니다. 그 위에 있는 권위는 전문적인 권위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얼마나 역할을 잘하는가, 또 어떤 면에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가, 또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가, 설교를 잘하는가, 이런 전문적인 권위입니다. 그 위에 있는 권위가 인격적인 권위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 일을 잘해도 인격적으로 잘못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권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층에 있는 권위가 바로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이 있는 것은 영적인 권위, 인격적인 권위, 전문적인 권위, 그리고 직위적인 권위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데, 사람들은 영적 권위나 인격적인 권위보다는 가장 밑에 있는 권위, 직책의 권위를, 이름의 권위를 더 의지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이 약화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교육전사님 두 분 남자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시간 좀 있습니까? 예, 저희도 시간 있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 여름에 모기가 많이 오니까 창틀에다가 모기장을 좀 쳐야 되는데 그 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은 내가 시킨 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교회 없고,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분 교육전사님이 내일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창틀에 매여서 일을 하다 보면 교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명색이 전도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러면 저랑 같이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사님이랑 그 교육전사님 두 분이랑 사찰 집사님이랑 같이 모기장을 다 친 것을 제가 보고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 직책이 뭔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두렵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눈에 관심을 쓰는 겁니다. 남의 이목을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마술사 시몬은 나는 이래봬도 유학파 마술사야, 인기가 높은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인기인이야, 사람들의 크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시몬을 움직여서 돈 주고 능력을 사고자 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성이 우리의 믿음을 본질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목이나 인기,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 3서 9절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던 디에드랩에 우리는 맞아들이지도 않고 돕던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다. 내가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족장 250명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들이 왜 모세를 대적했을까요? 모세가 더 좋은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텐트에서 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같이 다 행군을 했는데 똑같이 걸어갔는데 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들을 대적했냐 이 말씀입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의 장손이에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 장자 12지파의 장자는 르벤이고 르벤 지파의 장자가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 지파의 장자인데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족장 250명, 그들은 유명하고 유능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체제는 피라밋 개선조직이고 혈육 중심의 가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의 제일 어른이 그 지파 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장 250명은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인데 왜 혈통으로만 갑니까? 이래봬도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중심이 되지 못합니까? 이러다가 대적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인기를 더 신경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실된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었을 때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948년 선거에 나왔는데 이때 트루먼과 함께 맞섰던 사람이 공화당이었던 토머스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토머스 듀이는 미시건 대학을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법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아주 명문 대학을 나와서 뉴욕에서 검사 생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트루먼은 스펠링 상업대학에 진학했다가 첫 학기 타자와 부기만 배우고는 그 다음에 아버지 사업을 돕는다 그러고 중퇴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치부 기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 50명 전원이 다 듀이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했어요. 설문조사도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거 다음 날 시카고 트리뷴지의 신문에서는 듀이가 트루먼을 누르다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신문을 아예 박아버렸어요.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다 검표가 끝난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압도적인 표차로 트루먼이가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이유가 어떤 것이냐?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리더의 최대 걸림돌인 교만이 없다. 그와 일 사이에 한 번도 자존심이 끼어든 적이 없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존심, 그리고 자기가 제일 우뜸이 된다는 우쭐함,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바로 트루먼이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패, 신앙의 약화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자각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교만병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으뜸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만 신경 쓰고 진실된 신앙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 때,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으뜸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목에 신경 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 약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오늘 18절에 보면 돈을 들였다 그랬는데, 이 돈이란 말은 크레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레마가 재물, 돈이란 뜻인데 이 단어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 드린 게 아니라 많이 드린 겁니다. 드렸다는 말은 프로세텐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미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돈을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그 사람 의사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돈부터 질러 넣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달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엑수시아나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10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거나 병 고치는 능력이나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지금 시몬은 그걸 스킬로 본 거예요. 기술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 기술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돈을 그걸 사면 내가 큰 역사 돈벌이가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신령한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기술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마술은 눈속임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니다. 이 능력을 가지면 내가 큰 돈을 벌겠다 생각을 하고 돈을 찔러 넣은 겁니다. 이렇게 먼저 확 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 매매를 하거나 또 돈을 주고 성직의 재판 결과를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사이몬이 또는 시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몬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최근에
뭐 총회에서도 돈 가지고 사람들이 재판을 움직이려고 하는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옛날 시몬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이몬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물질이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 신령한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 그리고 돈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가장 선교지에서 속상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 보낸 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오시거나 선교팀들이 와서 선교지를 둘러보면서 너무너무 힘들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면 해결되겠습니까? 이럴 때 선교사들이 당황스럽고 그리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선교지의 어려운 것을 보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어떻게든지 거기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함께 복음을 나누고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나눠줘야 되는데 얼마면 됩니까?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한번 말 좀 해보시오. 이러면서 돈질, 갑질할 때 선교사들이 속상하고 당황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시몬은 자기 방식대로 돈을 들여서 성령의 능력을, 이걸 다 스킬, 기술로 보면서 돈이면 되는 거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돈으로 시작하고 돈으로 접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0절에 보면 내가 은과 함께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돈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돈은 크레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 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화폐의 기준이 은이라서 그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가 그 은과 함께 망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는 모압왕 발락이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래서 발람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돈과 명예와 직책을 준다고 하니까 발람 선지자는 몸이 안절부절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막으시니까 못 가는데, 가야 되는데, 돈 받아야 되는데, 직책도 받아야 되는데, 명예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할 수 없이 간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간 거예요. 결국은 그는 나귀도 보았던 하나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은과 함께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돈화할 때, 재물화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은과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은과 함께 망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이 포스터는 말하기를 돈에 대한 사랑은 영혼의 모든 행위와 열정을 오만하게 만들고 편협하게 하고 돈에만 집착하게 만든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모든 평가 기준을 천박하게 하고 주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 이기적이게 만든다라고 말을 했어요. 신앙의 문제, 영성의 문제마저도 물질화하거나 돈의 가치를 가지고 신령한 것을 재단할 때, 물량화할 때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낸 사람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적게 낸 사람은 훌륭하지 않고, 이런 계산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큰 교회가 이번에 크게 잘못하는 것은 바로 물량화 시모니즘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몬이 책망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았고 그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지배를 깨닫지도 못하고 지배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들은 세례만 받았을 뿐이고 아직 그들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절을 가지고 아주 논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미 그 속에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럼 성령 받았는데 왜 사마리아에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할까? 이건 좀 해석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논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절을 두고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 이름 믿고 세례받은 것도 맞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체험적인 성령의 역사, 각각 개인이 성령의 강력한 체험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왜 추락하는가, 왜 믿음이 약해지는가? 시몬처럼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교회 생활은 알지만 각각 개개인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성령님을 체험하거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경험은 있습니다. 상식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많이 했던 그런 따라다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성령의 개개인적인 체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강력한 체험이 개개인에게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 자기 살아가던 방식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 영부인 김용수 여사와 북한의 리설주가 평양 아동병원을 방문한 자리에 마술사 최현우가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신문을 읽어보니까 제가 요술사입니다. 그랬더니 리설주가 그럼 제가 없어지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술사가 사람을 없애게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까? 보통 마술사들이 사람을 없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기본 경험이 기본 생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신비적인 체험과 각자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기본 생각에 지배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 생활이 뭐냐? 우리가 평상시 보는 이 신앙생활이에요. 평상시에 교회를 출입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이런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기 생활하는 방식과 자기 생각이나 경험에서만 나오는 신앙생활, 요 수준이라는 겁니다. 시몬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교회가 활동하는 것도 봤고 빌립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안수 주니까 성령이 충만한 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것도 똑같은 종류구나. 자기 기본 생각에 젖어서 자기 생각에서 이 큰 기술, 이 기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것을 기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능력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 믿고 강력한 성령의 체험,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교회 생활만 할 뿐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때로는 약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자기 경험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충만하게 체험을 유지하지 못하면 역시 자기 경험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미국에서 졸업을 했을 때 졸업식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졸업식 하는 날 아이는 연습하러 들어가고 미리 준비한다고 들어가고 우리는 학교에서 기다리기 심심해서 학교 매점에 갔더니 여러 가지 기념품이 있어서 하나 샀어요. 프레시를 하나 샀습니다. 미국에서 샀으니까 메이드 인 USA라고 생각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사갖고 집에서 썼는데 잘 썼습니다. 화장실에 놨더니 이 건전지에서 액이 나와가지고 굳어가지고는 이게 접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접지가 안 돼서 사포질을 해갖고 불을 켰어요. 자주 안 해주니까 결국은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버렸어요. 아깝지만 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을 밝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 메이드 인 이 땅이에요. 이 땅. 메이드 인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 늘 사포질을 해서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공급되도록 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을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누적돼 가지고 굳어져서 바로 그 빛이 퇴색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면 믿음이 약화가 되는 가장 추락의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강하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에 치중하다가 무기력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본질 아는 것에 집착하다가 인기, 돈, 그리고 습관,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의 교회 생활의 경험 이런 것에 집중하다가 우리가 바로 성령의 불을 밝히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나 체험이나 인간적인 경험 이것에 지배받는 시몬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복음과 성령의 지배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도에는 관계도 분깃도 없느니라 그랬는데 관계가 뭡니까? 원어가 동반자예요. 분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 복음의 본질에 접근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자로서 관계가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바로 복음의 본질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면 갈수록 열정과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성령의 충만과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의 불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마술사 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빌립과 같이 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가면 갈수록 성령의 불을 밝히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 설 때도 항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